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입맞춤은 사랑과 격려, 또 화해와 존경, 그리고 설레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런 설레임은 없나요? 네.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제 몸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어린 자녀의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또는 신랑 신부의 순결한 입맞춤도 있고, 오랜 갈등과 오해 끝에 나누는 화해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다양한 입맞춤이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상거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이 거의 이제 거지처럼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팥죽 한 그릇에 철천지 원수가 된 두 형제는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제 불안한 마음에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떼를 나누어 식솔들을 앞서 보내고 본인은 홀로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던 형 에서는 쩔뚝거리며 다가오는 그 동생 야곱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20년간의 그 묵은 감정을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간 어린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심히 통곡을 하며 입을 맞추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가장 유명한 입맞춤,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군호를 짜며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입맞춤은 사랑과 격려, 화해와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입맞춤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냥 풋풋한 설레임을 기대하는지, 결혼했는데 이제 풋풋한 설레임을 기대하면 이거 좀 이상하죠. 이제 우리 김병수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그런 풋풋한 그런 입맞춤은 이제 끊어냈나요? 어때요? 아직도? 네, 아직도 마음속에는 있다고. 네, 네. 어떤 입맞춤을 여러분들은 원해서요? 이제 사랑과 격려, 또 화해와 존경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 배신과 음모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에 없는 입맞춤은 첫째, 자기의로 참습니다. 말씀으로 참는 게 아니고 자기의로 참아요. 28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이태는 2년이죠.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일성으로 크게 나팔을 부니 다윗은 거기에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와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단에게 비방할 거리를 크게 주었으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벌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백항목으로 주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려니와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와 네 자손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니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와 네 집과 네 아내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징계와 형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벌이 되어 나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양턱 깎는 축제일에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가 있는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남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고 이제 형을 죽인 그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자꾸 간절히 가는 것을 보니 그것을 간파한 군대 장관 요압이 꾀를 내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데려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을 죽인 그 압살롬을 그냥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책망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자기에게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갈등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3년 만에 그 아들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장 어정쩡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냥 뉘앙스로 보면 거의 가택강금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구슬 땅에 계속 있었다라면 압살롬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혹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기껏 예루살렘으로 불러다 놓고 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더욱 억하심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2년을 속으로 품고 있다가 죽였잖아요. 구슬 땅으로 도망간 지 3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모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은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도 방치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죄인을 벌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할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로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을 당연히 위로하고 이복누이를 위력으로 범한 아들도 책망해야 하고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자녀도 책망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싶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왕복이 아닌 아버지의 옷을 입고 내 죄를 답습하는 자식들을 마주해야 했기에 스스로 죄책감과 자괴감에 사로잡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한계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정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빠가 만약에 이제 자녀가 뭐 보이스피싱으로 한 100만 원 사기를 당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주 그냥 집에서 그냥 아주 쌍욕을 들을 거예요. 네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어쩌지.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한 1,0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쳐봐요. 그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었으니 암논이 압살롬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이 직면해야 할 일들은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수성가한 부모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일은 쉽잖아요. 자수성가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벌어오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로 어떻게 건면해야 할지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는 대학 교수도 자수성가한 CEO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사단의 비방거리가 된 밧세바 사건 앞에서 다윗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가 차기까지 때로는 침묵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항상 성급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행동할 때가 많아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또 혼자 읽었네. 그때 혼났는데 혼자 읽는다고 읽을 때 같이 읽어요. 압살롬이 자기 의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한계치가 딱 2년인 것 같아요. 암논이 다말을 위력으로 범했을 때 압살롬이 버럭 불같이 화를 냈다기보다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누이 동생을 위로하며 2년 동안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위 계승자 1순위인 다윗의 장자 암논을 백주 대낮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태 동안 자기의 의로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군대 장관 요압을 이제 불러도 오지 않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의 밭을 불태우는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을 불렀는데 안 와. 또 보냈는데 안 와. 그러면 가서 불질러. 그래서 그냥 밭을 불지른 거예요. 이처럼 버럭 화를 내는 사람보다 자기 의로 꾹 참고 기다리다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이태 동안 2년이나 꾹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혼 소장을 날리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이혼해 못 살아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목장에 나와서 나눔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2년 만에 갑자기 소장 날리는 사람들은 참 그거를 물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는데 압살롬처럼 자기 의로 이태 동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기에 어떠한 말씀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베드로처럼 혈기가 많거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곁에서 자충우돌할 때도 많지만 더 빨리 양육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자기의로 꾹 참다가 결정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벌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이 나를 방문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의를 꼭 참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방치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대지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나눌 게 너무 많죠. 이제 여자 목장, 부부 목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핵에 없는 입맞춤은 첫째가 자기 의로 참고, 둘째는 스스로 당당합니다. 스스로 당당해요. 그냥 잘났어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을 여러 번 불렀지만 군대 장관 요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냐고 따지며 찾아왔어요. 이제 요압이 더 센 것 같아요. 따지면서 찾아온 걸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애초에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 왕과 압살롬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먼저 나서서 자기 돈을 들여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섭외하여 그 여인에게 미리 여러 가지 말들을 미리 심어주고 다윗 왕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함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준 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회복을 이함도 아니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함도 아니요, 오직 요압의 간신사는 언제나 자기 보리밭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을 살펴보면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이미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일찍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 계승자가 1순위가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비록 도망자의 신분으로 형을 죽인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지만 다윗의 마음이 또 한 3년 지나니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지는 것을 옆에서 딱 보니까 왕권을 압살롬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미친 거예요. 혹시라도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기 권력구조 개편 때 확실한 눈두장을 찍기 위하여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압살롬을 데려오니 웬걸, 다윗 왕은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물러가라고 하니 그게 아니었나? 이런 걸 보면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일은 없겠네. 그때부터 이제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불러도 안 가요 이제.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요압은 압살롬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보니 잘잘못을 따지듯 말을 쏘아 붙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정한 남편이지만 또는 쌀쌀맞은 아내이지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서로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명퇴당하고 힘도 빠지고 더 이상 돈도 못 벌어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서로 속 닭보듯 나의 보리밭에 뭔가 해가 되기 전까지는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처럼 반응이 없는 부자지간, 반응이 없는 부녀지간, 반응이 없는 부부지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버지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랑 살았고 결혼해서도 지금 20년이 넘는데 아버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해서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던 그 아파트의 그 구조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공과금 같은 게 다 이제 아버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겨울에도 항상 팬티바람, 물도 칼칼칼칼 이제 그렇게 썼는데 이제 한번 이사를 갔어요.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구조가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저의 공과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근근절약을 하게 되고 불을 끄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곱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 닭 보듯
할 때가 있어서 찔려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아버지한테 심심한 그 위로를,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제 32절이 너무 긴데 32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압살롬은 요압의 항의에 미안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 앉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불을 질렀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작은 내가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딴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내가 오라고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오지 않지 않았느냐. 네가 내 전가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려고 불을 질렀다. 뭐 이 정도 뉘앙스인 거예요. 남의 밭에 불을 지른 것조차도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요압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압살롬이에요. 왜? 네가 나를 불렀잖아. 내가 구슬 땅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불러서,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다윗의 아내들 중에 오직 압살롬의 어미만 출신 성분이 공주였습니다. 구슬 왕의 딸이었던 거죠. 압살롬이 구슬 땅으로 도망간 것도 압살롬의 외조부가 구슬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가도,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친가, 다윗 쪽도 왕족이요, 외가, 어머니 쪽도 왕족이다 보니 압살롬은 사람 눈치를 거의 보지 않고 보리밭 하나쯤 태우는 거는 일도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그술 땅에서 3년간 만명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망명 생활은 이제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15강야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훈련을 다 받은 것처럼 압살롬이 지난 3년 동안 그술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왕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외가도 왕이고 그것이 또 내 집이니까 그냥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구슬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여전히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처럼 그 마음이 낮아질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3년이 아니고 한 30년 정도 있었으면 눈치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3년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데려오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서둘러서 데려온 거죠. 요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 안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도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핍박받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4년 만에 부르지 않았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 정도는 돼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을 3년 만에 홀라당 데려왔으니 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3년 동안 놀다가 온 거죠. 그냥 3년간 유학 가다 온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 외조부가 왕으로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갔기에 특별한 불편함도 없고 그곳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불까지 질러서 요압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구술 땅에서 돌아오게 하였나이까. 벌써 힘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좋을 뻔했나이다. 그러니까 집에 그냥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거의 가택 강금 비슷하게, 물론 좀 돌아다니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이제 지나는 거잖아요. 궁궐도 왔다 갔다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술 땅에 있었던 것이 나을 뻔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그냥 당당하게 형 암논을 죽인 그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처럼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뜻한 대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환경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찾아왔지만 환경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없을 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는 금세 사라지고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혹시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하나님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차라리 세상에서 살 때가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으면 이렇게 목장에 가서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32절 하반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라 하는지라. 왕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그냥 차라리 그냥 2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이 아니죠. 이제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으니까 이제 5년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냥 이 애틋한 마음이었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부왕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왕을 직접 대면하고 나의 이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딱 다다랐어요. 몇 해 동안 딱 기다렸다고요? 압살롬의 한계는 딱 2년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형이 이복누이를 겁탈했는데 그러면 병의 신처럼 오빠로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옳으냐고. 부왕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니 내가 대신 원수를 갚은 것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물으시라고.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차라리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나를 죽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겠다고 불을 지르고 지금 군대 장관 요압을 부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 왕에 비해서 아들 압살롬은 부왕의 심장에 지금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너무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암논을 죽였지만 아버지는, 이게 자동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야 이유가 합당하잖아. 내 친동생 핏줄이 같은 그 다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병의 신처럼? 당연히 이제 해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뭐야?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충신의 우리아를 사지로 보냈기에 형을 죽인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네, 오늘 목장에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무엇이 그렇게 남편, 아내, 자녀들 앞에서 당당한지 한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의 억울함만 토로할 때는 언제입니까? 남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어려워.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남의 보리밥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똑같은 거지. 만약에 이제 유부녀랑 바람을 폈어. 그러면 그거는 보리밭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꿈쩍하지 않을 때는 언제인지, 남편이 아내가 불러도 그냥 못 들은 채 할 때는 언제인지,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집사님의 그 목장 나눔이에요. 이제 저의 주제가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였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도 이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싸울 때마다 나는 억울함이 쌓여 있으니 나는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이 말이 딱 그냥 저절로 원투가 나왔대요. 우리들 교회에 나오면서 그간 오해했던 것들 남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분이 이제 공동체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남편이 지지난주에 주일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그날은 일부러 채플에 같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간증의 진정성을 못 느껴 욕이 나올까봐. 그러면 이제 예배에 민폐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제 채플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간증 명상을 보다가 남편이, 이 남자가 이런 배경에서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저와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저인데 주님께서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편을 오해가 아닌 이해로, 너무 은혜가 돼. 이거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 듣고 싶은 말일 것 같아. 남편을 오해가 아닌 이해로, 자존심보다는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자기에게 경제적 고난이 지속되었기에 그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던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 야, 이런 거 쉽지 않은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생고생한다, 일을 바득바득 하는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가장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그 남편이 스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며 세상 자태로 빡빡하게 몰아세운 제 모습이 보여 정말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가 되는데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미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을 보면서 담당 목사님이 남편에게, 저기에 앉아서 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했더니 이제 들어봤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들을 물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남편이 3가지 말을 다 들어봤다고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며 내내 부끄러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독선적인 제 자아를, 제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님들의 진심 어린 처방을 잘 따르고 주일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항상 제 마음에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예전에 잠깐, 그러니까 거의 초짜인 거잖아요. 네, 공동체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나눔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회개 없는 입맞춤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의로 참고, 2번째 스스로 너무 당당해, 3번째는 기회를 엿봅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 암논을 죽이고 5년 만에 부자 상봉을 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원만이 해소된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군호를 짠 것처럼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회복하고 기회를 엿보기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상봉이라기보다는 왕과 신하의 만남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왕과 신하의 모습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총리 여호셉이 형제들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며 입을 맞춘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어떤 눈물이나 대화, 회개와 뉘우침,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기보다는 무미건조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압살롬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서운함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적인 사면 복권을 위하여 준비된 의전을 행하는 것처럼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이렇게 입맞춤을 한 거예요. 이처럼 회개가 없는 입맞춤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더 큰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사면 복권을 받자마자 그 행보에 이제 거침이 없어요. 이제 날개를 달았어요. 당시 모든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다녔거든요. 압살롬은 당장이라도 왕이 될 것처럼 노새가 아닌 화려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우며 거침없는 행보를 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겉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홍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구약 시대의 성문 광장은 공적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뭐 이렇게 고등법원, 대법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문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압살롬은 성문 광장이 아닌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 길 곁에 서서,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송사하기 위하여 성문 광장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붙잡고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고 물으며 은근히 편을 가르고 왕께서는 너를 위해 재판관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고 허위 정보를 유통하며 마치 자기에게 법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민원을 해결해주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얘기예요. 5절 6절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의 이름도 그냥 압살이잖아요. 압살롬의 그 이름 끝에도 또 놈자가 있네. 그러네. 이 압살롬의 이 처세술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권모술수로 뒤에서 권력을 잡았다면 압살롬은 그냥 아주 백성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서슴없이 그냥 입을 맞추고 막 왕이 입을 맞추니 그냥 얼마나 그냥 감지덕지 했겠어요. 우리도 이제 대통령 손 한번 잡으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 압살롬이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이제 대통령감으로 꽤나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항상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잠시 훔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넘겨준 것도 사실이에요.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록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사단에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벌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의 이 분수령적인 행위가 사무엘하 몇 장에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14장을 보고 있어요. 그 다윗의 분수령적인 행위가 12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밧세바 사건 막 있고 이제 나단 선지자 찾아오고 그게 이제 1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사건이 두 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서 이제 암논 사고쳐, 압살롬 막 사고쳐, 다말은 이렇게 돼.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신앙에 또 적신호가 찾아왔다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건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암논 사고쳐, 압살롬 사고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물어봤나? 물어봤는데 안 적어놨나?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을 막 해봤어요. 과연 분수령적인 해결을 한 다윗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신앙의 적신호가 커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게 얼마 지나지 않은 한 1년 정도 안에 있었을까 싶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2년 동안 이렇게 꾹꾹 참았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양털과 끝에 암논을 죽였고 압살롬이 구슬 땅으로 도망가서 3년 있다가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윗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이제 난리를 쳤죠. 이게 2년, 3년, 2년 합치면 7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이제 그 압살롬의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는 그 본문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나단 선지가 와서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그 이후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곧이어서 위로하느냐고 솔로몬을 주신 것 같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죽은 아들을 제외하고 총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는 시므아, 둘째는 소밥, 셋째는 나단,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치면 짧게는 5년, 낳고 또 하고 낳고 또 나면 이제 5년이에요. 하지만 1, 2년 터울이 있다면 솔로몬이 태어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 중에 첫째, 둘째, 그렇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단 선지자와 동일한 이름 나단입니다. 왜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단일까? 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밧세바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이 해석되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밧세바는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어요. 밧세바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우리아가 적진에서 맹렬히 싸우다가 나라를 위하여 정사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100일 하에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전 남편 우리아는 알고 보니 적진에서 맹렬히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 밧세바의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연히 나는 이제 왕비야 이랬겠어요? 온 배신감을 다 느꼈겠죠. 거기다가 이제 자녀까지 죽였으니 그 원망과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쏠리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상상을 해보면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쯤 말씀으로 이제 다윗은 이미 말씀으로 해석이 됐어요. 분수령적인 해결을 했으니까. 하지만 신앙은 부부가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셋째 아들이 태어날 쯤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 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해진 이후에 넷째 아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이름은 뜻은 샬롬에서 파생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은 불순종적인 해결을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부부의 신앙은 꼭 함께 가는 것이 아니기에 밧세바에게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과 그리고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사건이 평행선을 겪으면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분수령적인 해결을 한 이후 다윗의 신앙에 적신호가 찾아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벌을 인내하며 밧세바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거기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라고 이딴 말을 어디다 하겠어요? 다윗이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된 거죠. 또 자기의 죄를 답습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영적 싸움을 혼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압살롬처럼 약사 빠르면 돼요. 그냥 성품으로 돼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는 성품으로 돼요.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좀 제가 까칠하잖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세술, 눈속임, 그런 거로 얼마든지 돼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아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결정적인 오점도 남겼지만 이러한 과정을 다 겪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을님의 공동체 고백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 마을님 나눔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14년 된 차를 보냈습니다. 애가 셋이 되면서 구입했던 카니발 오래 타기도 했지만 요즘 장고장이 많기도 하고 주행 중에 멈추는 일도 있어서 고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게 더 낫겠다 여겨 오늘 그 차를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 차와 함께 3명의 아이들을 다 키웠고 8여 년을 판교로 현장 예배를 다니고 베개, 이불 다 챙겨 아이들 태우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드리러 가게 해준 고맙고 추억이 서린 차입니다. 판교 가려고 새벽부터 시동 걸어 두었다가 남편 눈치 살피느냐고 앉아도 자는 척, 졸려도 안 졸린 척, 때론 운전 잘 못한다고 남편한테 머리를 맞기도 했던 그 차입니다. 진마을님이랑 애들 코 흘릴 때부터 새벽 이슬 밟으며 살기 위해 판교를 다니게 해준 고마운 카니발. 판교 끝에, 이제 판교 이렇게 다다르면 그 판교 끝에 십자가만 보여도 가슴이 설레였던, 또 집에 돌아갈 때 교회가 안 보일 때까지 목을 빼고 아쉬워했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카니발. 그 차 덕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판교를 그리 오래 오간 덕에 키로수가 너무 많아 중고차로는 어느 곳도 안 받아준다는 남편의 그 불매 소리를 뒤로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찬양을 들으며 또 괴롭고 즐거웠던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한 카니발을 보내면서 훌쩍훌쩍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슬픈 마음이 차올라서 하나님, 저 슬퍼요, 사는 게 힘들어요, 쏟아지는 비와 함께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 남은 연민까지 꾹꾹 담아 그 차를 보냈습니다. 멀리 있는 지체가 그 차도
사명을 다 했다고 격려해 주니 저도 정신 차리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카니발이 우리한테 은혜를 줄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다 또 우리 집사님들의, 물론 이제 우리 강주채플 세워지신 다음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강주채플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서 정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람 태우고 판교까지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던 우리 그 선배 집사님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강주채플이 세워졌거든요. 우리 이렇게 카니발 볼 때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 없는 입맞춤은 자기의 의로 꾹꾹 참다가 폭발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의 억울함만 토로하고 마지막엔 기회를 엿보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의 마음을 훔치게 된다고 오늘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